성가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과 같거든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곡조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동의하기를 싫어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표징이 뭘까? 흔히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보면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내 목에 십자가의 넥클리스,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 그다음에 여러분 사무실에 말씀을 올려놓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아하실 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어쩌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 믿음의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나타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나는 내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또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신방을 하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안에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주로 그 식당이 주 메뉴로 하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향수를 뿌리고 가도 식당에서 향수 냄새보다는 음식 냄새로 다 이렇게 잘 나지 않게 되는데, 서빙하는 분이 테이블을 서빙하면서 우리 보고 자꾸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날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에는 냄새가 난대. 그래서 분명히 제가 물론 향수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뿌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의 향기일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빙하는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정말 향수 냄새가 나서 그렇게 질문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일행을 보고 그렇게 질문했는지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징이 아닐까요?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오늘 고뇌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또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부분 하나를 꼭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느라면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기보다 늘 마음의 불만족과 또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또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 그런 마음에 여러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죠. 고통스럽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되고 그 마음의 병은 또 무엇으로까지 발전하냐면 육신의 병으로까지 이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참 위험하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고뇌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아픔과 고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그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실패고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집착하고 더 거기에 매이고 더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아우성을 치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아픔과 실패와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것을 좀 찾아보고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히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른 반응을 드러내고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다른 반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적인 부분뿐 아니고 외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윈도우 40도, 윈도우 40창이라고 그러죠. 그 40창에 속한 수많은 핍박받는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과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수많은 억압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북한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겪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이익과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생활 동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아마 겪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 박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종교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침뱉음을 당하고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면을 당하고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짓밟힘을, 그들이 발로 직접 짓밟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짓밟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고 이 소망이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하지 마십시다.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이 육신의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픔을 느끼는 그 아픔, 우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 것인가를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여러분 어려움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디나미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일출령이는 강력한 파도를 잠재우신 디나미스, 주의 말씀의 능력이죠. 바로 그 디나미스의 능력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63년경에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고 복음 때문에 그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고통스러워하는 그 1세기에 AD 53년, 63년경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고통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당하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2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두 문장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저는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말은 디아스포라. 왜 디아스포라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앞에 나오는 온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흩어짐의 배경 이유는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갑바도기아를 가시게 되면 그 동굴 속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예배 초소입니다. 그곳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흔적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십시오. 나그네 그랬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아닙니까? 우리는 나그네 일생입니다. 긴 여정 같지만 그러나 한편 같은 것이 인생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예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영상으로 분량은 얼마짜리 되지 않습니다. 한
1분 조금 더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관에 누워있고 시신이 누워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 배가 차오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온갖 몸에서 역겨운 냄새들, 가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누가 좋아하냐 하면 벌레들. 그러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온몸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온갖 구더기들이 온갖 해충들이 다 육신의 몸을 갉아먹고 마지막에 뼈만 남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런 겁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1세기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소망에 관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소망에 관한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소망이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몸에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산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은 능력 있는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은 삶 속에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소망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고난과 삶의 현장에서 이 소망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붙드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세상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산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오고 산소망이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산소망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장식품에 불과한 액세서리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를 못 받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과 믿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게 인도하시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함께 나타나고 주의 뜻을, 고난 중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느냐,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놀랍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는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마음에 뭔가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고 그것이 소망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게 십자가의 은혜로서 오는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고난과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더 성결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고귀하게, 존귀하게 빚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빚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분노로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성결케 하고 나를 더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 속에서 불평과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아픔 속에서 숭고하고 아름답고 신앙이 더 견고하게 빚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네가 선을 행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을 따돌리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힐난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모욕을 당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나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주고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를 받고 야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은 자매님은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돌이킨다는 거죠. 그들이 칭찬한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사람들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선을 행하고 꾸준하게 힘들어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데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죽음, 순교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1세기 때 그리스도인이 그랬고 지금도 북한에서 많은 핍박 지역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육신의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너희들이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더라. 터치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존재.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을 우리가 담아보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으로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견디시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간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보십시오.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은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많은 악한 거짓 박해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갈수록 업무량이 증가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럴수록 믿음 안에서 여러분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소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견딥니다.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질병의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기시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의사들도 믿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까요? 바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소망 가운데서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나 연약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의 극치는 어디에까지 이어지냐 하면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믿으시겠죠?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꼭 소유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악인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 소망이 다 끊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11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이런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똑같이 겪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산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존귀케 되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산소망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디나미스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따돌림과 핍박과 어려움을 사회에 주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저 사람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의 말씀 나눴던 열왕기하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무너졌고 이제 다 우상이 창궐하고 신당들을 통해서 악인의 왕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불과 7살짜리인 요아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7살짜리를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의 끈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6년 동안 7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살육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두심으로 7년 때 7살 되는 해에 하나님은 요아스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7살짜리를 통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산소망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일어나려고 여러분 예측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고 은혜입니다. 디나미스입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 그 놈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앞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질병이 만성적인 질환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산소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산소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